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래를 한 곡 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노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니까 좋네요. 자, 우리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림을 몇 개 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나무가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어요.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어요.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어요. 나하고 놀자. 나무가 말했어요. 소년은 사과를 따먹었어요.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그네를 타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나무는 행복했어요. 소년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더 자란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 돈이 필요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다 주었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같이 놀자 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말했어요. 난 집이 필요해. 나무는 집을 지으라고 자신의 가지를 전부 다 주었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긴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난 멀리 떠날 거야. 배가 필요해. 나무는 자신의 줄기마저 다 주었어요. 소년은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나무가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소년이 말했어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없어. 그저 앉아서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러면 이리 와 앉아서 쉬렴. 소년은 나무가 말한 대로 나무 밑둥에 앉아 쉬었어요. 소년은 행복했어요. 나무도 행복했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훈훈해지시죠?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1번 1,000원. 마음속으로만. 2번 2,000원. 3번 5,000원. 4번 10,000원. 5번 50,000원. 6번 50,000원 이상. 얼마 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돈으로는 안 줘요. 돈 주면 그 사람 술 사 먹어요. 내가 밥 사 먹으라고 준 돈 술 사 먹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사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음식으로 사준다면 뭘 사주겠습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줄 수도 있고,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혹시 8,000원짜리 해장국 사주실 분 계세요? 혹시 35,000원짜리 스테이크 사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90,000원짜리 호텔 디너 사주실 분 계십니까? 아니, 무슨 나도 못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처음 보는 노숙인에게 10,000원 주기도 힘들어요. 아유, 내가 오일장에서 콩나물 500원 깎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겠습니까? 전에 교회에 있던 어르신들을 보면 실제로 500원, 1,000원을 굉장히 아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막 밥을 굶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없냐? 아니요.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아끼고 뭐하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건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형광등 켜 있는 거 못 보시고 또 더워도 선풍기도 안 틀려고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막 아끼고 절약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워내셨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막 500원 막 아끼거든요. 근데 그 500원 아끼시는 분이 손주가 오면 5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5만 원짜리를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손주는요, 그냥 사탕 하나 받아도 온 세상을 막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아이인데 5만 원이나 줍니다.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막 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더 신기한 일도 봅니다. 500원 아끼시는 분이 손주한테 5만 원을 주시더니 자기 딸한테는 자기가 5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마련한 그 하나밖에 없는 5억짜리 아파트를 줍니다. 자기한테는 500원도 안 써요. 자기는 5천원짜리 옷이 빵꾸 날 때까지 입어요. 근데 딸에게 아파트를 줍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돈이나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파트 없는데? 네, 아파트 없다고 안 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기 삶을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때려치지 않고 왜 끝까지 이 약 물고 그렇게 직장에서 버티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손가락 아픈 어머니가 왜 그렇게 30년 동안 식당에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해왔을까요? 왜 또 다른 어머니는 왜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을 그 차가운 곳에서 장사하셨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를 다 키워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된 아들이, 그 성인이 된 딸이 또 자기 아이를 낳아갖고 데리고 옵니다. 엄마는 30대, 할머니는 60대. 자, 그러면 누가 더 체력이 좋아요? 엄마가 좋죠, 할머니보다. 네. 근데 엄마는 가만히 있고 할머니가 아이를 봅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일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60대이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업어서 재웁니다. 근데 평소에는 자기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시간을 아이를 업고 흔들면서 노래까지 막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합니다. 아까 읽은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비슷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일상으로 보여지지만 이 일상 속에는 엄청난 내어줌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모든 삶을 저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심지어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행동들을 저는 삶에서 발견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조금도 고민 안 하실 겁니다. 목숨을 주실 수 있다면 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이걸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진짜로 그게 가능하구나. 사랑은 그런 희생을, 그런 내어줌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디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한 것을 주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표현은 좀 투박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속마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으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돈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거 뺏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색종이에다가 삐뚤빼뚤 편지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 저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고 고마웠습니다. 자, 그 아이에게 제가 속으로 이랬을까요? 얘야, 색종이 말고 5만 원짜리를 가져오라고. 얘야, 이런 거 말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네? 제가 이랬을까요? 속으로? 아닙니다. 전 진짜로요, 그 색종이가 주황색 지폐 5만 원짜리 종이보다 더 좋았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색종이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 이야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그 전의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쁜 짓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하갈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거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지만 사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생애를 이스마엘을 보지 못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이건 사라의 잘못입니다.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아끼는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명하신 대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후손들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마저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인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 어른만 사람입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로도 안 세고 아이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미성숙했던 당대에는 여자나 아이들을 재산 정도로 여겼습니다. 노예제도도 있었는데요, 노예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시각으로 이해해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니? 이삭까지도 줄 수 있니? 다른 말로 해석해 드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삭의 씨로 후손들이 이어가실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에 당황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으로 번제를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상식인 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행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상식을 벗어난 것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신에게 바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몰렉 신에게 자신의 이 아이를 바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몰렉신 말고도 다른 신들에게 그런 인신제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고 아주 크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가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이곳은 가증한 곳으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옥이란 말을 몇 번 쓰시는데요. 이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이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 뜻은 게헨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면서 신을 숭배한 그곳을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광신도들, 고대의 광신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면서 나는 아이도 바쳐, 이렇게 아이를 막 바쳐가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성스러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옥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옥이었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되던 곳이 지옥이었고, 일본군에게 소녀들이 짓밟히던 그곳이 지옥이었고,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전 국민이 그저 무력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저의 구약 선생님 김희곤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일들, 이방신에게 인신제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선언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제물로 사람을 받는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고대의 무지한 우상숭배자들에게 엄청난 울림이 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사람을 취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신이다. 자, 야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조금 더 그냥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을 다 착취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법으로 사람을 막 얽어매고 안식일법으로 사람을 묶어두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왜 주셨는가? 쉬라고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분이다. 예수님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두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해서 아유 무슨 일요일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착취해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뺏어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이거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 착취 안 해도 이미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자기 왕국 건설하려고 사람들 죽이고 억압하고 그랬던 고대의 왕들, 그런 인간의 나약한 수준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왕이십니다. 우리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이 모든 오해는 성경에 나타난 사랑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인간에게 하늘을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 주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뜯어내려고 여러분 자녀 낳으셨습니까? 나 자녀한테 뭐 뜯어낼 거야. 이 자녀 착취해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러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자꾸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할수록 더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큰 걸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이다.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보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 그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사랑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셨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기지 못할 그 이유가 뭔데요? 사랑하셔서. 귀한 것이 있어도 더 귀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 줄 수 있다. 너무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주셨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보다 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너무 엄청나니까요. 너무 엄청나서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찮지 않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주인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셨으니입니다. 주셨으니. 좀 더 길게 해볼까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도 신실하였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는 아마 이런 질문을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선생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이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선생님, 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다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그런데 그 대답은요,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지만 네가 진짜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너는 너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네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진짜로 꿈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해. 자,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읽었고요. 그 중에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단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전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지난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원래 한 번에 주신 말씀인데 제가 두 주로 나눴어요. 이것을 합쳐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니?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이 말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어. 그래서 이제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 그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를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과거에 죄악에 빠진 내가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다시는 멸망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거든.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다시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멸망하지 않아. 너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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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알려줄게.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야. 여러분 방금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끊임없이요. 심지어 막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면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초대하십니다. 계속. 왜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인식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다시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라고 막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악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독생자마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주고 또 주시고 결국 아들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주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거 말고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아들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